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사 믿음 안에 세워두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인도해 주시었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신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여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코람절 성관 하나님께 찬양 응원 돌리겠습니다.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날마다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허물과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발견하여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다가가는 믿음의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가오는 주간은 구정주간입니다. 구정주간을 보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위치와 그 사명과 또 경건함을 잘 지켜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손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은 워낙 복을 좋아해가지고 신정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그러고 또 구정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그러고 우리는 복을 2번이나 챙겨요.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 민족인지 복 받는 게 좋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 복을 다 받았음을 믿으시고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렇게 인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복을 받았으니까 복에 복을 더하는 복. 그에 복을 하나 더 얹어야 돼. 그죠? 복이 2층이 됐습니다. 2층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층, 4층, 5층까지 계속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이 되면요,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힘이 드나요, 안 드나요? 왜 힘들까? 얼마나 즐겁고 기쁜 날인데 왜 힘들까? 근데 보통은 힘들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조사에 의하면은 이제 날짜별로 조사에 의하면은 이혼 퍼센테이지가 있거든요. 퍼센테이지가 그게 왠지 안 그럴 것 같은데 명절이 지난 다음에 좀 이 비율이 높대, 약간 높대요. 명절이 지난 다음에 왜 그럴까? 명절이 지났는데 자. 구정, 설 하게 되면 생각나는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떡국. 떡국 맞아요. 떡국을 팔려면 오늘 팔아야 돼. 그래야지. 그 장사하는 것은 날짜를 잘 맞춰야 돼요. 그래야지. 급하게 다 사가지고 가지. 자, 떡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세배는 뭐 어른들은 세배를 별로 안 좋아해요. 누가 좋아합니까? 애들이 좋아합니다. 왜? 뒤에 하나 더 붙었어요. 뭐가 붙었어요? 돈이 붙었어. 그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덕담이에요. 덕담이 붙었어요. 그래서 그 설에는 떡국을 한 그릇 먹고 그리고 세배를 받고 세뱃돈을 주고 그리고 이제 어른이 세배를 받았으니까 덕담을 이렇게 아랫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이제 구정의 설의 모습이죠. 그래서 떡국은요 조선 시대 때 첨세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첨은 뭐냐면요 첨가 하나 더 얻는다. 나이세요. 나이를 하나 더 얻는다. 뭘로?
떡이 떡병자를 써가지고 이 떡 나이를 하나 더 먹으니까 그 떡을 먹으면서 나이를 하나 더 얻는다. 그래서 떡국을 먹는다는 겁니다. 설날에 떡국 드시지 마세요. 한 살 덜 먹으시려면은 떡국을 그 다음 날 드시면 돼요. 그 다음 날. 자, 그리고 이제 세배가 있게 되는 세뱃돈이죠. 세뱃돈을 말하게 되는데 조선 시대에도 세뱃돈을 줬답니다. 그런데 세뱃돈을 봉투에 담아 주면서 거기다가 책값 또는 북값 이 세뱃돈을 가지고 뭐에 써라 하는 용도를 기록을 해가지고 세뱃돈을 줬다 그래요. 요즘은 어디 그러나요? 안 그러죠? 용도는 각자 알아서 쓰고, 그리고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많이만 주세요. 많이만 주세요. 요즘은 심사위원장이 나온 때로부터는요, 이 10,000원짜리 누가 그려져 있죠? 세종대왕님은 죽으셨어. 자, 그리고 덕담이 있습니다. 덕담은 세배 후에 이제 가족이 모였을 때 최고의 어른이 이제 가족들에게 이제 덕담을 말합니다. 동국 세시기에 기록되어 있는 덕담을 보게 되면요, 원일은 설날을 말합니다. 원일에 아침에 연소자를 만나게 되면은 올해는 꼭 과거에 급제하세요. 이게 최고의 덕담이래요. 과거에 급제하세요. 그리고 또 이 생남하세요. 생남하세요. 이게 뭔 덕담일까요? 아들 낳으라고. 이게 덕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는 뭐 돈을 많이 버세요. 이런 그 덕담도 한답니다. 근데 오늘 시대에도 그런 덕담이 참 중요하죠. 뭐 잘 되라, 뭐 돈 많이 벌어라 중요한데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대요. 덕담 중에도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않아야 할 말이 있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언제 결혼할래? 하지 말랍니다. 또 이제 다 모였을 때 야, 너 월급 얼마 받냐? 연봉이 얼마냐? 묻지 말래요. 왜? 다 틀리기 때문에 묻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살 좀 빼라. 절대 하지 마세요. 저한테 하기만 해봐 그냥. 스스로도 알기 때문에 그걸 하게 되면 안 좋대요. 그래서 뭐 이제 결혼, 뭐 연봉, 뭐 취직을 언제 할래 이거 따지는 거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들 이런 거는 덕담에 포함이 안 된답니다. 그냥 잘 될 거야. 올해는 더 잘 될 건 잘 될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한마디 하고 지나가는 게 중요하지 꼬치꼬치 캐묻는 거는 별로 그렇게 덕담에 안 낀다 그럽니다. 자, 이렇듯 이 설날에는 가족이 모여서 기쁨으로 서로 나누고 또 덕담을 주고 받으면서 한 해를 즐겁게 출발하는 것이 바로 설날의 풍경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설날을 지켜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설날을 지켜가고 그 설날을 더 즐겁고 기쁘고 감사가 있는 설날이 되게 만들 것인가? 오늘 제목이 마땅한 명절. 마땅하다고 하는 뭐냐면요. 즐겁다는 것도 들어가 있고 바르다는 것도 들어가고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그 의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명절을 보내야 될 것인가? 마땅한 명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마땅한 명절은 어떤 명절일까? 이걸 생각해 보면서 명절을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롭게 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형편이었냐면은 종말론 때문에 교회가 흔들흔들하고 있는 때입니다. 종말론 때문에. 그래서 종말이 온다. 주님이 곧 오신다. 그래서 성도들이 거기에 심취되어 있어가지고 직장을 안 가요. 왜? 주님 오실 건데 일하면 뭐해? 안 가요. 그리고 곧 주님 오신다는데 시컷 놀지 뭐. 놀고 먹어.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도 흔들흔들 교회가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종말을 기다리는 믿음은 중요하지만은 그 종말을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다 포기하고 종말을 기다리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일상의 삶을 잘 살아가면서 그러나 그 속에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내가 들림 받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1992년 10월 28일 어떤 날이? 종말이 온다고 하는 날이에요. 1992년 10월 28일 다미 선교회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다미 선교회에 있었는데 1992년 10월 28일에 세상의 종말이 온다. 우리가 휴거될 거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그 다미 선교회를 이끌었던 목사가 누구냐면 이장림이라는 목사예요. 그때 그 교세가 엄청 컸어요. 온 세계 지부를 둬가지고 그 전체 성도가 10만 명이 넘어가게 되는 그렇게 큰 교회를 이루었었어요. 근데 10월 28일이 불발됐거든요. 아니 그때 뉴스에도 온 그 방송국에서 그 다미 선교회 본부가 있는 그곳에 촬영하면서 이 휴거를 하늘을 비추고 말이지 휴거를 기다리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휴거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직장도 포기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가족이 반대하니까 이혼을 해. 그래서 그 교회 가는 거예요. 그 교회 가야지 휴거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각 교회들마다 종말을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휴거될 거다, 들려 올라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못했어요. 왜? 이단이라 그럴까 봐. 그런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기독교는요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져야만이 확인되는 종교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돼요. 종말을 기다려야 돼요. 우리의 휴거, 하늘 들려 올라가게 되는 그 날을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부활할 그 날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종말이 없고 부활이 없고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요, 우리 기독교는 아무 쓸모가 없는 종교예요. 이 다미 선교회를 본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요. 성경대로.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날이 분명히 있을 것을 알고 정결하고 경건하게 주의 말씀 무장하면서 그날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종말이 없다? 아닙니다. 종말이 있습니다. 종말은 두 개죠. 내 개인적인 종말, 육체의 종말입니다. 내 생이 끝나는 날의 종말이에요. 또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온 우주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있는 그 때가 종말입니다. 이 두 종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동안에 경건하고 거룩한 우리의 삶을 잘 지켜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이 명절을 지켜가게 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명절을 지켜가야 될 것인가. 명절의 기분에 들떠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분위기에 휩싸여서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는 성도의 모습을 간직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아무리 명절이 즐겁고 기쁘고 들뜬 기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거룩함을 잘 지켜가면서 경건하게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설 명절을 맞이한 우리에게 세 가지 권면을 주시게 되는데 그 권면의 말씀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큰 은혜를 받고 이 설 명절을 합당한 명절로 보내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이 설 명절을 맞이하게 될 때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라 그랬는데 어떤 감사였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함 받고 거룩하게 되고 진리를 알게 돼서 구원을 받은 것을 너희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라. 즉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것을 들떠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라. 나를 택하셨고 또 내게 나를 기쁨으로 내 기쁨을 주셨고 또 진리를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받은 것을 깨닫게 하니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가 먼저다. 감사가 먼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을 지키시면서 감사가 먼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내 속에 감사가 먼저 넘쳐나야 됩니다. 무엇을 먹든지 누굴 만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마땅히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자, 명절을 보게 되면요, 육체적으로 고단함이 있어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또 짜증이 납니다. 안 그러시나요? 아이고, 여기 거룩하신 분들 계셔가지고 저도 이번에는 조금 짜증이 막 날라 그랬어요. 그러다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없애버려야지. 아니 어쩌다 보게 되니까 우리 집사람이 독박을 썼네. 처가 쪽에 일을. 아니 며느리가 독박을 써야 돼요? 딸이 독박을 써야 돼요? 딸이? 아이고 참. 보통은 며느리가 독박을 쓰잖아요. 하다 보게 되면은. 근데 어찌 하다 보게 되니까 이 집사람이 독박을 써버리고 말았어. 그러면 집사람이 독박을 쓰면 누가 피곤해요? 남편님이 피곤해. 남편님이. 왜? 옛날에는 남들이 하고 다 팽개쳐줬지만은 이제 나이가 들다 보게 되니까 제 노후를 생각해서 누구에게 잘 보여야 돼요? 그렇지. 마누라가 아니고 마나님에게 잘 보여야 돼. 그러니 혼자 뭐 부탁은 안 하지만은 혼자 하지만은 그래서 어떻게 도와줄 건 뭐도 없어. 그래서 씻어주기도 하고 따듬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한마디 했지. 야, 네가 독박을 쓰냐 왜? 네가 독박을 쓰냐? 아이고 복잡해요. 저희 쪽은요. 저희 쪽은 제가 대장이잖아, 그죠? 장남이니까 우리 한 번도 집에 가서 명절 쉰 적이 없어. 야, 힘드니까 그냥 모이는 장소는 어머니 묘지에서 모이고 그리고 밥은 사 먹어. 야, 돈 놔뒀다 뭐 하냐? 사 먹어. 다 사 먹어. 집에 가자. 아니 집에 뭔 집에를 가? 집에 가기 힘들게 가지 마. 다 사 먹어.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각 집을 간 적이 없어. 그게 이제 집 간다면 누구 집 와야 돼요? 장남 집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러지 마. 하지 말고 다 사 먹어. 좋은 걸 사 먹자. 지난번에는 갈비를 먹었더니 하여튼 120만 원이 나왔어 그냥. 아니 이모님을 모시는 바람에 고기를 먹자고 갈비집에 갔는데 바가지를 써가지고 그냥. 제가 낸 건 아니지만은 아니 20몇 명이 먹으니까 그게 나와요. 먹는 사람이 눈치도 없이 1인분을 안 먹어. 맛있으니 어떻게 돼요? 그렇게 끝나지만은 친정은 또 그렇지 않거든 또 이게. 그러다 보게 되니까 어쨌든 독박을 써서 해가는 중심적인 음식이 다 우리 집사람 몫이요. 그러니 오죽 스트레스 받아요. 제가 막 짜증을 막 내지. 야, 이거 네가 다 했냐? 며느리 어디 갔냐 다 이거. 그러니 뭐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갈비를 재는데 갈비가 산더미야 그냥.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도 교회 저 따라다니면서 교회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가정사를 다 돌봐야 돼. 이쪽 저쪽을. 그래서 힘들어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받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니까 가서 예배는 누가 드려요? 가서 예배는 내가 드려야 돼. 또 내가 설교를 해야 돼. 내가 설교를 하는데 짜증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또. 그래서 그냥 감사함으로 하자라고 하지만은 한쪽 구석에서는요, 짜증이 샘솟듯 막 올라 그래요. 그게 다 형편 같을 거예요. 어떤 형편이 있든지 작든지 크든지 그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 백성이에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야 감사하고 살아야 돼 하는 그 말을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은 어떤 환경과 어떤 역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가장 먼저의 출발점은 아이고 감사하며 하자. 감사하며 하자. 그 출발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땅한 감사가 있게 될 때에 명절이 즐거운 거예요. 근데 마땅한 감사, 먼저 해야 될 감사가 없으면요, 아무리 명절이 좋다 할지라도 전혀 즐겁지가 않아요. 이번 명절 보내시면서 내가 먼저 마땅히 감사하는 자가 돼서 이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 온 식구들 가족들에게 내가 즐거움을 주자. 이런 믿음의 고백 속에서 이번 명절이 더 즐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굳게 서서 복음의 통로가 되는 명절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기회를 날마다 엿봐야 돼. 어떤 기회를?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또는 이웃들에게나 어느 때든지 기회를 봐야 돼. 기회를 봐야 돼. 어떤 기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빈 구석이 없을까? 이렇게 기회를 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왜?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그 은혜가 오게 될 때는요, 사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내게 복음이 왔거든요. 친구에게서 왔든지 또는 부모에게서 왔든지 또는 다른 식구들이 왔든지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가 누군가를 통해 통로가 됐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 또한 이제는 누군가의 복음의 통로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장 또 먼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명절에 식구 다 모이잖아요. 다 모이게 되면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함께 모였을 때에 내가 복음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복음의 통로가 될까? 그걸 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만은 무조건 선택이 아니라 그 선택을 통해서 통로가 있거든요. 내게 복음이 전해진 것이. 저는 옛날 교회를 다녔지만은 우리 부모님이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다녔다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시 다니기 시작했어요. 다니기 시작했는데 왜 다녔냐면요,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옆에 친구가 저기 우리 여자친구가 필요한데 여자친구를 사귀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친구가 말하기를, 근데도 교회를 다녔어. 먼저 잘 다닌 건 아니에요. 잘 다닌 거 아닌데 교회 가면 여자가 많대. 여학생이 많대. 그래서 어느 교회가 많어? 그랬더니 저기 보면 남산교회가 많아. 제가 남산교회 입교를 했거든요. 입교를 했는데 남산교회 가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 중에 남산 3호터널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남산교회를 가게 됐어요. 고등학교 때. 가니까 진짜 여자가 많아요. 여학생이 많아요. 그러고 교회를 다니다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코가 껴가지고 신학대학을 가고 목사가 됐어요. 누군가 내게 복음이 아니지만은 여학생이 많대 라는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교회를 갔더니 목사가 돼버리고 말았어. 어쨌든 하나님의 선택이 있지만은 그 통로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여러분이 이번 명절에 모든 식구들이 있잖아요. 믿는 식구들이 있고 안 믿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되리라.
복음의 통로. 이런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명절을 다 지켜가는 거예요. 성도 가족들을 만나고 친척을 만나고 음식도 하고 또 대화도 하고 모든 과정 속에서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어떤 기회를? 내가 복음의 통로의 도구로 쓰임 받을 기회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명절로 만들어 간다면은 이 명절이 마땅한 명절이에요, 성도들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명절이 복음의 빚을 갚는 그런 명절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위로의 통로가 되셔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니까 16절 말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위로를 받는 우리들은요, 우리의 가족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자, 요즘 세상살이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가 않아요.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은 직장도 안 다니는데 사업도 안 하는데 돈 벌러 안 가시니까 힘들까 봐. 그걸 우리를 어떻게 알아? 천만에요. 다 알아요. 왜냐하면 저는 가만히 있지만 우리 애들 돈 벌러 나갔거든요. 우리 은채가 월요일에 나가면 죽을라 그래. 얼굴이 그냥 완전히 얼굴이 아주 그냥 잠을 잘 자는데 뭘 그래. 아니요. 저희는 월요일 되면 새벽 기도가 없잖아요. 작년부터 없잖아요. 없는데 월요일 날 말똥말똥해요. 6시 깨가지고 잠이 안 와. 왜? 시간 잤거든. 새벽에 안 나가니까 6시 깨가지고 뭐 하나. 일찍 일어나면 또 그렇고 눈이 말똥말 떠 있어가지고 그래요. 근데 이 녀석은 시간 잤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지. 야, 월급 나 며칠 남았냐? 그걸 생각해 임마. 그걸 생각해. 저기 슬기로운 의사 생활에 어떤 한 멘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이제 새로운 전공의가 훈련을 받는데 3주 만에 다 도망간대요.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들이 도망가지 않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답니다. 세 가지에서 맨 마지막에 뭐냐면요, 월급을 받으면 안 도망가는데, 월급 받기 전까지는 도망갈 생각하지만 월급 딱 받으면 안 도망가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가끔 그래요. 야, 월급 받을 날 며칠 남았냐? 며칠 남았냐? 힘들어요. 왜 안 힘듭니까? 힘들죠. 또 그 힘든데 또 명절이라고 쉬지 못하고 모여서 뭘 해야 돼요? 음식도 만들어야 되고 또 어른들 비유도 맞춰야 되고, 그죠? 그렇잖아요. 요즘은 제사를 다 딴 데가 드리는데매요. 좋은 데 가가지고. 그래도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힘들어. 왜? 어른을 모시고 있으면 힘든 거예요. 일단은 힘든 거예요. 어른이 있으면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지혜로운 어른들은 있잖아요. 야, 명절 니들끼리 놀아. 우리는 우리끼리 놀 테니까 이렇게 나누는데 같이 놀자고 안 그러는데요. 잘 생각하세요. 같이 놀면 다 좋아할 것 같잖아요. 다 좋아하지, 겉으로는. 근데 따로 노는 걸 좋아한대요. 젊으신 분들 안 그래요? 대답을 못 하시네. 자, 어쨌든 힘이 들어. 음식하랴, 상대하랴, 힘이 들어요. 안 힘들 수가 없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위로의 통로자가 돼야 돼요. 나도 힘들고 어렵고 또 짜증나는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만나는 우리 식구들에게, 친척들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야 돼요. 아이고, 수고했어. 아유, 고마워. 위로의 통로가 돼. 그래서 아랫사람은 위에 형님들이, 아이고, 형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아이고, 오늘 잘 치렀어요. 아이고, 제가 해야 되는데 형님이 다 했네. 아이고, 너무나 고마워요. 정말 고마움 있잖아요. 다 뒷주머니에다가 찔러줘요. 심사인도 하나를 갖다가. 그러면요, 나중에, 아이고, 이런 걸 다 그러면서 얼굴 확 펴져요. 안 그래요? 맞대. 내가 먼저 위로의 통로자가 되어줘야 돼요. 누가?
예수 믿는 죄 때문에, 아니 더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 때문에 내가 위로의 통로자가 돼야 돼요. 위로 형님이 있다면은 수고했잖아요, 그죠? 아니 수고도 안 했어. 형님은 놀아 입만 갖고 했어. 그럴지라도 아이고 형님 수고했어. 형님이 지휘 안 했으면 우리는 다 엉망일 텐데 지휘를 해줘가지고 착 했어요. 그러면 싹 넣어줘요. 그리고 아래 동서가 있다면요, 아이고 너무 잘들 고맙다고. 어떻게 돼요? 또 심사나 딱 찔러 놓쳐봐요. 내가 좀 덜 먹고 내가 좀 덜 쓰고, 그죠? 내가 하나님 믿는 죄는 아니지만은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아니 내가 좀 더 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좀 더 은혜가 많은 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로의 통로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도 식구들 모임이 있잖아요. 특히 처가 쪽에는 다 잘 살아요. 잘 살아. 또 우리 형님이 또 더 잘 살아. 잘 사는데 이제 제가 집사님 가서 그러지, 이제 야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면 가랭이에 찢어져. 그래요. 그게 말은 뭐냐면, 야 우리 가랭이에 찢어진다. 야 우리는 적당히 하면 되는데 그러나 또 둘째니까, 위에 두 번째니까 그래도 맞춰 하려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래도 낫죠, 이제. 왜냐면 조카들이 다 결혼해가지고 다 가정을 가지고 직장을 가졌기 때문에. 안 그럴 때는 있잖아요, 세뱃돈이 100단위가 넘어가요. 엄청 많아서 20명이요. 10명. 각각이 2명씩이니까 10명을 세뱃 다 챙겨줘야 돼. 정신없어. 그리고 양쪽 부모님 다 챙겨드려야 되지. 그럼 명절 하나 끝나면 있잖아요, 휘청휘청 그러는 거예요. 그냥 휘청휘청 그래. 또 이쪽은 우리도 장남이잖아요. 장남은 어떻게 돼요? 그게 있어, 또 없을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 내 가운데 잘 지나오게 하셨지만은 어쨌든 다 여러 가지 분이 다 힘들어요. 누구든지. 이럴 때에 내가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좀 더 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좀 더 은혜 받았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가 좀 더 잘 섬기고, 좀 더 잘 위로 아래로 잘 섬기고, 그리고 말이라도 고맙다 그러고, 수고했다 그러고, 감사하다 그러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명절이 위로가 넘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명절 속에서도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본분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감사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무엇을 못 감당하랴, 무엇을 내가 못 참아내랴, 무엇을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 있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런 감사의 마음이 먼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귀한 통로가 돼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사랑을 전하면서, 내가 섬기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그리고 수고한 모두들이 함께 즐거울 수 있도록 내가 위로자가 돼야지.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은혜로운 명절을 잘 보내셔서 명절이 기쁨이 되고 정말로 감사가 되고, 몸은 힘들었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참 기쁘다, 정말 기쁘고 즐겁다, 그런 명절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제가 찬양을 부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복음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가족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위로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형제가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단어 두 개씩 바꾼 거예요. 두 개씩만. 그죠? 복음의 통로, 주께 돌아오게 되리. 누가? 가족이. 내가 위로의 통로가 되게 되면은 주께 돌아와요. 누가? 형제가. 오늘 이번 명절이 마땅한 명절,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될 마땅한 명절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우리는 형제들을 1년에 3차례 만나요. 더 이상 안 만나요. 아니, 제가 시간이 없어. 제가 시간이. 왜? 제 쉬는 날하고 그들 쉬는 틀려요. 틀리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는. 그런데 1년에 3번은 꼭 만나요. 추석, 설, 그리고 이제 우리 어머니 기일 때 꼭 만나요. 3번은 꼭 만나요. 근데 3번이 따져보니까 많더라고. 이게 많더라고. 이때는 다 만나는, 그 자녀들과 다 오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다 오는 거예요. 다 얼굴을 봐요. 근데 이때 우리가 좀 더 기쁘게 지내자, 즐겁게 지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설 명절을 보내시게 될 때에 먼저 감사의 마음을 갖자. 아니, 불편해도 힘들어도 스트레스를 받아도 감사의 마음을 갖자. 감사로 지내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감격의 감사를 가지고 명절을 보내시고, 그 명절에 기회를 엿보세요. 누구에게? 믿는 분은 상관없어. 괜찮아. 좀 괜찮아. 안 믿는 형제들이 있어. 조카들이 있어. 그래, 딱 해도 삼는 기회를 엿보자. 복음을 전할 기회를 엿보자. 그러면 용돈을 더 줘요. 그럼 믿는 이모가 틀리고 믿는 고모가 틀리고 믿는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가 틀려. 이게 틀려요. 딱 더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끝났을 때에 아이고 수고했다고 위로의 말을 먼저 건네는 거예요. 그걸 한번 안아주기도 하고. 그래서 명절을 보낼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니라 명절을 보낼 때마다 가족들이 감사가 넘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명절을 꼭 만드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명절, 마땅한 명절을 만드셔서 여러분들의 큰 복이 되고 또 가족들에게도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복된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마땅한 명절을 저희가 깊이 있게 생각하고 감사가 먼저 있고 또 복음의 통로가 되고 또 위로의 통로가 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지나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또 가족 간에 더욱더 우애가 넘치고 함께 하나가 되는 그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우리 임천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이번 명절을 보내게 될 때에 성도로서의 마땅한 명절을 보내며 이 땅에 본을 보이고 또 사랑하며 감사하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아름다운 명절, 의미 있는 명절을 만들어서 기쁨과 감사와 또 열매 맺는 귀한 명절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임종교회 모든 순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